확인 눌러야 되겠네요. 녹화. 네. 예, 확인.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이에 대해 종교 개혁자들은 창세기 1장을 기초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로 이를 확립해 주었다. 음, 그래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바빙크가 로마 카톨릭의 이원론적인 구조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성례나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형상을 통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네. 여기서는 인간이 왜 초월적인 존재가 됐는가를 얘기할 때, 헤르만 바빙크는 바로 창세기 1장 나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초월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얘기한 거죠. 이거는 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잘 생각 안 하는 그런 보편적인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다만, 초월적인 것에 왜 초월적인 존재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초월적인 존재가 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얘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성례나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거는 카톨릭의 교리 이런 거 공부할 때 어,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의 담지자다. 어? 참, 하나님 은혜를 교회가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교회로 가서 사제와 그러니까 교황 및 모든 그 성직자들에 베풀어 주는 그러한 그 성례라든가 혹은 뭐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 왜 교회가 왜 중간에 껴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느냐? 교회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교회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없다니 말이나 되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로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얼마나 깊이 아느냐, 이것은 별개로 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얘기하죠. 너 그러다가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뭔가 어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것에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다. 얼마나 정확하든 안 정확하다고는 별도로.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이런 인간은 예, 이런 인간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확신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로워졌으며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영적인 자유마저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인간은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 어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게 있죠. 그죠? 뭔가를 하나님이 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일을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거든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인간에게 있고요.
또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쫓아서 영적인 자유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그리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졌다는 그런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니,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갈구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주관적으로 뭔가 확신을 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려나 보다. 어? 저놈들은 반드시 패망하고야 말 거야.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야. 뭐 나름대로 섭리에 대한, 세상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다스림, 이런 것들이 있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돌봐줬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가 그런 식으로 잘 될 줄 아냐,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 믿든 안 믿든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거.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이것이 계시 철학을, 그 다음. 이것이 계시 철학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합리적인 사상가든 기독교인이든 사람은 다 똑같이 초월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은 인문학적인 고찰이나 성경적 고찰에서 다 똑같은 존재로서 사상과 신앙이 달라도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 철학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학문. 네, 그 계시 철학이 이제 계시 철학의 그 대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계몽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계몽주의와의 싸움이에요. 뭐 진화론적인, 이성 중심의 그러한 학문 세계관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계시 철학이 그 가능한 이유는, 뭐 어떤 사람이 이성주의적인,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갖든 안 갖았든, 그 사람이 오직 이성만 있다고 주장하든 안 하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다, 초월적으로 뭔가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 하는, 요거는 분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계시철학,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어떤 접촉점으로 삼는 거죠. 그 사람이 비록 계몽주의자는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래서 세 번째 줄, 사상과 신앙이 달라도 서로 만날 수 있는 이유, 똑같이 초월적인 존재. 아무리 이성주의자라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뭔가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어떤 종교적인 감정, 이런 거,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접촉점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계시 철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거로 끝나느냐?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을 이해할 때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존재에 대해서 바빙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온 세상에 충만한 자신을 계시하여 오셨고, 음. 그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과 교류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아담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계시를 의존하며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철저히 종교적이다. 네, 거기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하신 이래로,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충만한 자신을 계시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쫙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 어떤 신성, 거룩함, 전능하심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아 이거 피조물, 조물주가 있고 어떤 피조물이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아, 피조물인데 뭔가 하나님과 교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존재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를 경배하기 시작, 종교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종교에서 말하는 소위 신이든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거 보면은 자연을 보면서 뭔가 신을 자꾸 생각한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여전히 계시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 볼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 머리로 하는가? 그러진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계시의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만물을 이해하고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이 계시가 없이 세상에 대한 이해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봅시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은 봅시다. 하나,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진리를 확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안에서 무한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네. 인간은 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그가 베풀어 주신 계시 안에서 자유하다. 네, 이거는 조금 아까 얘기한 거죠. 계시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진리를 확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안에서 무한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우리 그 동양에서 소학과 대학이 있죠.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어요. 소학과 대학 차이가 뭐죠? 친정님 혹시 아세요? 소학과 대학. 예, 소학 그 대학 뭐 대학은 좀 읽어봤는데 소학은 못 읽어봤는데 소학은 상당히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천 네, 행위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네. 좀 대학은 좀 성장한 사람들이 좀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큰 학문으로서 어떤 그, 그 바로 근본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나타나고 네, 이 정도 밖에서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떤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은 주로 삶 속에 소소한 것들 있죠.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라면은 대학은 인생 전체 우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 공부 이런 것이 이제 대학의 주제거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서 인간들이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확립한 진리들이죠, 그게. 그죠? 왜 그 대학 뭐 대학 지도는 뭐 하면서 왜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면은 먼저 뭐라지? 한 나라를 수신제가 다스리고 그렇죠. 싶으면은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가정을 다스리고 싶으면은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러는 거 있죠. 어? 욕치 기가자는 선수 귀신인가? 내가 다 잊어먹었어. 수신제가 치국평천은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뭐하고 쭉 나오는 거 있잖아. 한참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한문 쭉 배우면은 욕지 기국자는 선치기가하며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집을 다스리고 욕치기가자는 집을 다스리려면 선치 귀신이라서 기가 아서 뭐 잊어버렸어요. 그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젊은 목회자가 쓴 그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를 따르면 세상이 다 자기를 따르면은 세상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내가 이게 변해야 되는구나, 저게 변해야 되는구나 하고 맨 마지막에 꼴이라는 게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어?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오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 뭐가 문제가 하다 결국에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결국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되게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땅에서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계시를 쫙 발견하고 관찰하면서 결국에는 깨닫게 돼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계시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거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 얘기하려다가 이제 계시 얘기하는데 계속 또 봅시다 한번. 이는 이는 이성을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계명주의적 인간관과 대조를 이루며 기독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유인이라면 계몽주의적 인간은 이성을 기초한 자율적 존재이다. 이는 서론에 언급한 신율과 인간 자율과의 대립이다. 그런데 바빙크는 자신의 계시 철학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먼저 계몽주의 사상의 발전을 말한다. 이는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자율에 기초한 대표적 사상이고 바빙크가 살던 그 시대 인본주의 사상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에 영향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는 어때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그 계시를 의존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 그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계몽주의적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성 안에서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줄 볼까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면은 계몽주의 인간은 이성을 기초한 자율적인 존재다. 이성을 기초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해 나간다. 어? 이성 안에 그들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성이 이제 모든 것에 그 척도가 되니까 신비적인 거 다 제하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성을 기초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신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다음에 인간 자율, 요거 이제 대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빈크는 여기서 이제 이 인간이 그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그것을 막 그냥 인간적인 종교적인 존재다 이러이러하니까 인간적인 종교적인 존재다 이렇게 막 얘기해 가지고는 계몽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계시 철학을 도입하기 전에 먼저 계몽주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것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래서 두 번째 줄. 이는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자율에 기초한 대표적인 사상이고 바빙크가 살던 그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의 뿌리가 됐어요. 계몽주의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의 계몽주의적 사상을 탐구하고 약점을 발견하지 않는 한 계몽주의자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계몽주의는 이성의 빛이라는 확신하에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 사고방식으로 기독교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인간은 이제 계시보다는
이성에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구사하고자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이제 비종교적인 존재가 되어간 것 같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계시라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네, 계몽주의의 기본적인 그 사상이 이성은 빛이다 이거죠. 가령 그 우리 기독교인은 빛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이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뭐 이렇게 빛이다 이러잖아요. 계시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 철학에서 말할 때 그 계시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뭐 어떤 신비한 종교적으로 그 겪게 되는 신비한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종교에서 말하는 그 계시 체험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 다원주의에 빠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계시 철학은 철저히 성경적이다. 내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런 반면에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거기에 대해서 반동해서 나온 이 계몽주의는 그런 거 말고 이성을 빛으로 삼는다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하고 멀어지고 이제는 신학 얘기, 계시 얘기 빼고 이성을 기초로 자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에 의하면은 이에 의하면은 이제 인간은 비종교적 존재가 되어 간 것 같다. 비종교적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비종교적 존재가 되어간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겐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뭐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상당히 그 이성에 기초한 합리에 기초한 얘기를 많이 하죠. 학문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제 모든 거 다 보면은 합리적인 분석을 해가면서 쫙 해요. 여기에 뭐 어떤 계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죠. 자, 그러나 헤르만 바빙크는 그렇지 않음을 얘기해 주면서요. 먼저 계몽주의 사상을 열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상이 결국에는 거기 나온 대로 다시 계시를 찾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됨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계몽주의 가지고 아무리 이성에 비치다고 막 떠들어 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거기 많은 약점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간은 누구냐? 종교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절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같이 생각해 볼 문제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러면 1번이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랬고 음, 3번은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챕터를 따로 쓰셨나요, 목사님? 아, 이거를 챕터를 제목만 따로 보면 했다고요? 1번, 제목만 2번, 보면 3번. 음.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1번하고 어떤 거요? 3번이 초월적인 예, 거. 초월적인 존재다고 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예. 제목만 보면 같은 것일 수도 초월적인 있겠다 거는 생각되는데 따로 쓰신 이유가 초월적인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죠. 아, 저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 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영혼의 세계라는 건 있을까?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거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로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하고 종교적인 존재는 좀 더 구체성을 지니고 있죠. 초월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얘기도 좀 간단해지고 초월적인 존재다 하면서 종교적인 존재다 이렇게 그걸 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헤르만 바빙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계시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간 이해 전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쭉 그 분석을 해가면서 보다 보니까 인간 이해에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지 계시 철학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걸 첫째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다. 둘째 신학적으로는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셋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가 초월적인 존재.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초월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종교적인 존재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말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만 분명히 구분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초월적인 네, 존재 너무나. 그게 인문학이죠.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는. 그게 인문학이야? 아,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교계에서는 하도가 다빙크잖아요. 지금 한 1세기 정도 이게 없었다가, 음. 이제 다빙크에 그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교적인 맞아. 존재이기 이런 때문에. 바빙크 논리가 아주 현대에 쫙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 붐이 일어났어요. 저 미국의 칼빈 신학교 얘기했죠. 칼빈 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바빙크 그 저널을 탁 내고 있고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신학교에서도 바빙크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바빙크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그 아까 인문학 얘기했는데, 내가 이번에 저기 그 헝가리도 갔잖아요. 헝가리 가서 이제 가이드를, 거기에 헝가리의 김한들의 선교사님이 그 개척하면서 가이드로 자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여신, 이성의 신, 뭐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왜, 왜 남신하지 않고 여신이라고 했느냐 하고 얘기를 착 하는데, 상당히 얘기가 그거 되더라고. 남신이라 그러면 남자들은 권력을 가지면은 독재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성의 남신 이런 말 안 쓴대. 에? 여성은 권력을 가지고 독점을 해서 막 독재를 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야. 부드러운, 부드러운, 부드러운 여자의 이미지를 가져야지 된다는 거야. 그 말 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필 여신일까? 남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는 너무 거칠다는 거야. 독재,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야. 여자는 품고 부드럽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신이라는 말을 쓴대요. 자, 그거 뒤에 이제 프랑스 형도 나오는데 그때 간단히 한번 해보고. 근데 그 김한들의 선교사님은 가이드를 해주는데 인문학적 가이드를 해줘요. 인문학적 가이드. 음, 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문학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그 현장 유럽의 건축 양식을 제대로 소화하려고 책을 뭐 엄청 많이 읽었더라고. 어, 다 소화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다 소화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 있죠. 각 이게 관광지에 있는 명소들 있죠. 스토리를 다 엮어냈어. 얘기하는데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그 다음에 열종 소나타, 뭐 그런 얘기 막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쫙 얘기하는데 정말 재밌게 잘하더라고. 열정 소나타는 누구를 좋아해서 한 거고 뭐 뭐 뭐 그 뭐야 문라이트 소나타 이 월광은 또 다른 어떤 사연 때문에 만드는 거고 하는데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야, 이 가이드 정말 얘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쏙 빠져 들어가서 그냥 첫날 내가 헝가리 가가지고 건물을 볼 적에 이 체코에 비해서 건물이 칙칙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 뭐 시시하네 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가이드 탁 받아서 한 5시간 가이드를 받으면서 어제 시시하게 봤던 그것을 가이드를 받으면서 보니까 와, 이렇게 엄청난 헝가리가 위대해 보이더라고. 위대해 보여. 인문학 인문학적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거야. 자, 이제 딴 데로 샜는데, 자, 5절 계몽주의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좀 봅시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몽주의 사상의 흐름, 이성 중심의.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유, 평등, 박애의 인권 선언을 하며 자신을 프랑스 혁명에서 꽃을 피우고자 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근본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는 그 차이는 루터와 볼테르의 차이며 칼빈과 루소의 차이라고도 하며 이들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바빙크는 먼저 계몽주의에 기초한 주요 사상의 발전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이성에 기초한 인간의 자유 사상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네, 그 첫 번째 줄에요.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유평등 박애. 이거 프랑스 혁명의 모토죠, 그죠? 네, 인권 선언을 하며 자신을 프랑스 혁명의 꽃을 피우고자 했다는데 이 인권 선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프랑스는 이것을 가지고 인권 선언을 했을까요? 자유평등 박애 이러면서 이걸 인권 선언에 인간에게는 자유평등 박애가 있다 하면서 인권 선언을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죠?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그 프랑스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우리 인간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할 적에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관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은 뭐냐면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 보건데 자유, 평등, 박애가 있을 때 이 세상은 가장 바람직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여기 없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유, 평등, 박애. 인간이 본 인권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른 거예요. 자, 이것으로 프랑스 혁명의 꽃을 피우고자 했어요. 자, 결국은 여기 자유평등 박애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구제도의 종교적 권위와 그것으로 인한 압박과 뭐 탈취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봐도 이건 잘못했다 해서 그 인권 선언을 한 거죠. 이성에 기초해서. 바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자, 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 잠깐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보면은 이 바빙크가 말하는데 이 차이는 루터와 볼테르의 차이이고 그리고 칼빈과 루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래 각주를 보세요. 각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처음에 읽어가면서 야 이거 뭐 어떤 차이지 루터와 볼테르 차이 막 얘기하는데 칼빈과 루소의 차이 뭐지?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각주 써놓은 거야. 이거 맞는 말이야. 루터 보세요. 루터가 말하는 자유는 뭐냐? 카톨릭 교회의 제도와 네, 카톨릭 교회의 제도와 교황 중심의 집단성 권위에 대한 반발로 인간 개인 신앙의 자유를 말한 거죠. 그죠? 카톨릭의 이 억압적인 것. 그래서 그 종교의 권위에 너무 눌려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니까 루터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 왜 인간을 이렇게 억압되어 하느냐 해서 개인 신앙의 자유를 말하면서 종교개혁.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거죠. 그죠? 어? 오직 은혜. 이거 인간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얘기한 거죠. 이제 교회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볼테르 보죠. 볼테르가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인간에게 가한 잔혹한 억압에 대한 반발로 교회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자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교회가 너무 인간을 압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자체를 교회가 인간의 자유를 너무 억압했다 해서 인간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런데 앞에는 진정한 종교 속으로 들어가자는 진정한 종교를 취함으로써 자유를 누리자는 신앙의 자유를 루터는 얘기했다면은 볼테르는 제도적으로 교회가 너무 억압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그러한 교회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자유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볼테르는 이 신론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은 인간을 떠났고 인간은 자신의 이성 안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볼테르가 얘기하는 그 인간 이성의 자유의 근거는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교하게 다 만들어 놨지만은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것을 인간 자율에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 없이 인간에게 맡긴 거니까 이 안에서 필요한 거는 인간의 이성이죠. 그 이성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와 볼테르의 자유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칼빈과 그 넘겨서 보면은 그 칼빈과 루소의 자유가 있어요. 자,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하면서 죄의 노예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신앙적이죠. 그런데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백시장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백지장 같은 그 상태 속에서 배워가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불신과 무지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야? 한 사람은 신앙적이고 한 사람은 계몽주의, 인간적인 그런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차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이 다른 거죠.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볼테르와 루터와 볼테르, 칼빈과 루소의가 자유를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루터와 칼빈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볼테르와 루소는 하나님을 교회를 떠난 거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먼저 계몽주의에 기초한 주요 사상의 발전 사항을 자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한계를 얘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이신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신론 한번 읽어봅시다. 뭐 하다가 좀 이상하다, 뭐 잘 모르겠다, 뭐 내가 틀린 것 같다, 그렇다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디이즘 한번 봅시다. 이거 누구 할 차례죠? 이신론, 음, 디이즘, 바빙크가 제일 먼저 언급한 사상은 바로 이신론적인 사상이다. 음,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창조가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인간의 자율과 이성에게 맡기셨다는 것이다. 음, 이는 인간이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상의 발전을 가져왔고 더 음, 나아가서 무신론으로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음. 이 사상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초자연주의의 등을 돌리면서 이제는 삶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답을 찾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네.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시보다는 이성은, 은총보다는 인간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계시와 은총을 떠나 온전한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네, 이거는 이제까지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인데요. 아래서 세 번째 줄 보면요. 네 번째 줄 보면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디이즘은 그러죠.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떠났다.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성을 가지고 인간 의지, 이성과 인간 의지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에게서 출발하니까 인간 자율적인 그런 이제 사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 신론은 그래서 이 신론은 전통적인 계시의 신빙성을 이성의 비판적인 검증에 위임하였다. 음, 그리고 계시의 내용으로서의 정경을 버렸다. 이 신론은 계몽주의 시대 이전의 계시도 이성으로 확인된 것만을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던 만큼 인간은 이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갖추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네, 이신론은요 전통적인 계시의 신빙성을 비판적 검증 위에 위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떤 계시를 얘기한다, 성경을 얘기한다 그럴 때 이성적으로 그를 비판한 거예요. 이게 뭐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이 막 가고 그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고개 물에 잠겨 버렸다. 근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비판을 해볼 적에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성경, 정경, 이거 우리가 계속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버려버렸어요. 그거를. 어?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신론은 계몽주의 시대 이전의 계시론,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계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성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성경을 버렸다 그러는데도 다 버릴 수는 없더라도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확인되어진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 않은 건 다 배격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나온 얘기가 그 다음에 아주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던 것만큼 인간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갖추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인간이 아주 풍부하게 자율적으로 살기에 아주 넉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풍요하게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 신론은 전통적인 계시의 신빙성을 이성의 비판적인 검증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계시의 내용으로서의 정경을 버렸다. 자, 이 거기 말고 신론은 다음인데 그 밑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 그리고 이런 이신론의적 사상의 열매로 제일 먼저 프랑스 혁명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계몽주의적 사상의 기초에 모든 것을 새로 만들고 인간 이성의 중심의 질서로 대치하고자 한 것이다. 이 이신론의 사상으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졌으며 이로써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인격적인 신이 아니다. 이는 결국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고 이제는 오직 인간 중심의 사상이 있게 되었다. 네, 그렇죠. 이 프랑스 혁명이 이신론적 사상의 열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이 그 당시 있고 나서 온 유럽을 다 유럽에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 이신론, 그 유럽은 이신론으로 인해서 모든 사고가 다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없잖아요. 하나님은 손 띄우셨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더 이상 인간에게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뭐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를 들어주고 뭐 이러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 떠났어 이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 딱 끊어졌고 남은 거 뭐예요? 인간만 남아 있어.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상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비판을 이제 해보면 그다음 읽어봅시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인간이 꿈꾸던 이상을 실현해 주지는 못했다. 프랑스 혁명의 결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니 실패한 혁명이니 하는 것에 대해 분분한 견해가 있지만 프랑스 혁명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로 인해 2만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또 다른 2만 명이 감옥에서 죽거나 재판 없이 처형당했으며 공포 정치 중에 50만 명이 투옥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결말은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었다. 이러한 프랑스 혁명은 인간들의 마음에 비통과 절망과 깊은 수치심만을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혁명으로 나타난 인간은 그 혁명 자체가 기대했던 이성 중심의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그 기치를 내걸고 자유평등 파괴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했다 그러지만 인간이 꿈꾸던 이상은 실현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잔인한 죽음, 로베스피에르에서 공포정치 유명하죠. 2만 명이 단죄, 2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또 다른 2만 명이 감옥에 죽거나 재판 없이 처형이 됐고요. 정치 중에 50만 명이 투옥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자유평등 박애를 가지고 기치를 내걸고 혁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그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그 이성 중심의 어떤 인간 세상 있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 여기서부터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인간 마음의 비통함, 절망감, 깊은 수치만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면서 이제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이 자유의 여신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여자는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건 아무리 인간이 그 여신, 자유의 여신 뭐 막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결국 말만 자유의 여신 부드럽고 온화한 여신이지 인간이 말하 실제적으로 그런 여신을 상정했지만은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잔인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물론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시작된 혁명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은 거죠. 프랑스가요, 어, 이렇게 죽일 때는 잔인하게 많이 죽이는 것 같아. 그 드골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드골이 있잖아요. 드골이 집권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때 나치에 가담했던 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배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네, 로베스피에르가 이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 이렇게 2만 명, 50만 명 투옥했다고 막 그런 것처럼 되게 프랑스 사람들 그냥 죽일 때 이렇게 죽이나 봐. 엄청나게 죽였어요. 네, 그 무시무시한 프랑스 무시한 우리나라 사람도 좀 무시무시한 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잔인한 것 같으면서도 또 물러. 어? 그래서 또 봐주고 풀어주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라든가 드골이 2차 대전을 집권했을 때 일어난 경우는 뭐 인정사정 폭거도 다 죽여버렸어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성 중심은 인간 그거는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그러니까 이성은 빛이다. 이성 중심의 어떤 그 꿈 같은 세계관 이런 거 있죠. 다 여기서 허물어져 버린 거죠. 야, 이거 가지고는 아니구나 하고 이제 꿈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진화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진화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 사상, 그러나 18세기 자율성의 원리는 진화론을 통해 다시 적용되고 발전되었다. 보통의 경우 진화론은 다윈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지만 사실 진화의 개념은 다윈에게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사물의 생성 이론에 나타난 바 있다. 그는 사물의 본질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움직이는 내재적인 힘이라며 여기서 사물이 유기적이고 목적론적인 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론은 사유에 의한 철학적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학적 증거의 토대 위에 세워진 다윈의 진화론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진화론 사상은 우리가 진화론 그러면 먼저 다윈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 진화론의 사상은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벌써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좀 내재적인 거죠. 그 뭐라 그럴까 그 위에서 그 12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사물의 본질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움직이는 내재적인 힘, 이머넌트 파워라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사물 속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현상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발전해 나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을 잘 한 거죠. 가령 동물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안에서부터 뭔가 진화돼 나가는, 발전돼 나가는 어떤 파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을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근데 이것은요 철학적인 진화라고 그래요. 어떤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게 증명하고 뭐 그런 진화론이 철학적인 진화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한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계속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뭔가를 더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은 끊임없이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성숙을 위해서 완성을 향해서 자꾸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 사상, 다윈보다 먼저 벌써 2000년이나 앞서 있었던 그런 사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요거는 그런 그 다윈의 진화론과 좀 대조가 된다. 이건 철학적 진화론이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 진화론,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과학적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자, 다윈의 진화론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윈의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초기에 기계적이고 반목적적인 진화 개념 속에서 전개되므로 진화되는 세상이 겪는 불행을 설명할 길이 없어 잠시 불가지론적인 자연주의에 빠졌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연 도태의 법칙으로 자신의 이론을 견고히 할 수 있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창조에는 어떤 의식적인 계획이나 목적이 없어도 되었다. 하나님이 존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은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로 인해 세계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립된 진화는 첫째, 아무런 초자연적인 요소를 첨가시킴이 없이, 둘째, 단순히 내재하는 힘으로부터, 셋째,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어 나간다는 점에서 인간의 종교와 도덕을 포함한 전 우주를 설명하는 위대한 이론이 되었다. 이러한 진화론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세계나 신의 존재와 활동을 위해 아무런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네, 이걸 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은 거기 보면은 다윈이 처음에 기계적이고 반목적적이고 어떤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진화돼 나간다. 진화라는 것은 어떤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진화 개념에 이 진화되는 이 세상 속에 불행한 일이 있어요. 비참한 일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그러는가?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다윈이 처음에는 불가지론주의적 자연주의, 어그노스틱 내추럴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번쩍 떠오르는데 자연 도태 이론이죠. 음? 자연 도태 이론은 그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남을 거고 강한 거는 남을 거고 약한 거는 없어질 거다. 쓸모없는 것, 약한 것, 적응 못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적응하는 것만 남아서 발전되어 나간다. 이거 이제 자연 도태 이론 아니에요. 그죠? 이 이론 하나가 자연 도태의 법칙 딱 발견하면서 이 사람의 진화론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지? 아이, 그거 자연, 뭐 쓸모없으면 없어질 거야. 그러면 자연 도태되고 또 좋은 것만 남고 계속 진화해 나갈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도태의 법칙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뭐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든 저렇게 만들었든 하나님이 있든 없든 문제 하나도 될 것 없어요.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자연 도태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그래서 거기에 아래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이로 인해 세계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자연도의 법칙이죠. 이거를 모든 걸 다 설명해 버렸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째, 진화에는 아무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어? 그리고 이 모든 사물은 내재하는 힘이 있어서 앞으로 발전돼 나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 그리고 그, 그 세상은 어떤 자연 속에 있는 법칙, 그거를 따라 쭉 진행되어 나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종교든 도덕이든 우주의 모든 것을 어떤 걸 설명하더라도 이 진화론과 자연 도태의 법칙을 따라서 다 껴맞춰 버리고 설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진화론이 위대한 이론이죠. 오늘날도 뭐가 안 되면 뭐 진화된다, 진화돼 나간다 그러잖아요. 진화를 많이 했네. 심지어 격투기 보면은 격투기 보면 이 선수가 과거에 기술이 이랬는데 어? 뭐 격투 몇 번 하더니 상당히 기술이 진화가 됐습니다. 뭐 진화 그런 말 쓰더라고. 그 진화론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세계, 신의 존재와 활동을 위해 아무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신이 필요 없다. 알아서 다 자연 도태의 법칙을 따라서 다 이루어져 간다. 이제 이 다윈의 이론이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다 진화론 갖고 설명하죠, 그죠? 자, 어,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제 이거 연구거리이기도 하지만요. 자연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그 아래서 122페이지 아래서 6번째 줄 보면은 자연은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다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자연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법칙을 가지고 있는가? 이 법칙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무엇인가가 이 법칙을 있게끔 하는 그 무언가가 존재해야 된다. 어떻게 법칙이라는 것이 자연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비판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법칙을 가지고 움직여 간다? 이 법칙이라는 것은 뭐 과학도 어떤 법칙을 따라 막 움직여 나가는 상호 어떤 일정한 반응, 작용이 있어야 이 법칙이 적용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자연이 이 법칙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 법칙이 어떻게 보면은 다윈이 이렇게 세상을 설명할 때, 야,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법칙이 있네. 나 법칙 얘기를 했어요. 이 법칙이라는 것이 과연 자연이라는 것이 우연히 갖게 된 건가? 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법칙이라는 것이 자연에는 어떻게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화론은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저항이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강한 것은 남고 약한 것은 없어지고 그런데 그동안에 약한 것이 다 없어졌다면 지금 강한 것만 남았다면은 그동안에 사라진 건 뭐지? 그리고 지금 이건 얼마나 강하게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하간 당시에는 이성 중심의 그러한 사상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요. 다윈의 이런 자연 도태, 진화론과 자연 도태의 법칙이 이성주의자들에겐 상당히 갈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밀고 간 거예요. 이거 다 진화론으로 모든 것을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들어올 그 여지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교과서를 만든다거나 할 때 진화론 딱 얘기하면은 더 이상 신이 들어올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칙을 따라가니까. 자, 계속 봅시다. 다윈의 진화론의 특징은 해봅시다. 가인의 진화론의 특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 개념과 사뭇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 개념은 철학적인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내재적인 힘에 의해 그리고 유기적이고 목적론적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독교의 입장과 충돌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실제 만물은 내재적 힘에 의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맞죠. 기독교가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있으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건 하나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유물론적 사상에 입각해서 진화론을
보고 유물론적 사상에 입각해서 보다 보니까 신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 개념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 개념이 점차 유물론적 사상을 배경으로 수정되어 가면서 마침내 이론론 사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은 마르크스에게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엥겔스는 다윈이 유기적인 자연법 발전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의 발전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네. 그 다윈이 그 우리 다윈 진화론을 만들고는 그랬지만은 다윈은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는 아니었다 그러죠. 그죠? 네, 다윈은 한 명의 과학도로서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아,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것 같다. 자연 도태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자연 도태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신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본 세상을 보니까 진화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인데 이 다윈의 이 진화의 개념이 유물론과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 거죠. 다윈의 진화론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론론, 모니즘이 사상이 발전했다니까 모든 것은 물질에 시작됐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계몽주의 사상, 이성 중심의 그러한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그리고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이 마르크스에게는 과학적 사회주의 기반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과학적 사회주의 기반, 그건 뭐죠, 이게? 과학적 사회주의. 사회주의면 사회주의지, 뭐, 과학적 사회주의는 뭐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 보다 나은 인간이 꿈꾸는 어떤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은 사상이죠, 그죠? 예? 사회주의라는 게 공평하고 다 이렇게 그 분배도 고루고루 되고 이상향적인 걸 추구해 나가는데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것은요, 거기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오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류들을 철저하게 이성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분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사회주의, 이상적인 사회주의로 나가는 데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분석, 비판하고 제고해내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사회주의, 그냥 예를 들어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요, 그 불합리하다, 같이 다 살아가기 위해는 불합리하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소위 자본주의 사상이 있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갖는 거고, 이거 내 권리다. 이 권리는 뺏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 있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건 지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방해가 되는 건 모두 다 숙청하고 없애버리고 하는 게 이게 과학적 사회주의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과학적 사회주의. 인간 세상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엥겔스는 다윈이 유기적인 자연 법칙, 발전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인간사의 발전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프롤레타리아 혁명 얘기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있는 거를 다 뺏어가지고 그거를 나눠주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이게 발전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지금 자본주의가 대세있지만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수정자본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번 사람은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뭐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돌봐서 다 같이 잘 살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아주 상당히 인간의 그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많이 버는 것,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이게 잘 통하지가 않는 거야. 이게 뭐죠? 결국 사회도 이상적인 모습을 향하여서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고 잘못된 건 없애고 필요한 건 채우고 이러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성주의죠. 계몽주의적인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진화론의 등장으로 인해
진화론의 등장으로 인해 중세의 이원론, 곧 하나님과 그가 창조된 세상이란 말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제 진화론에 기초한 이론론적인 자연주의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르낭이나 해켈 등의 사상가들은 계시는 순전히 인간의 공상이 지어낸 허구요, 혹시 계시가 있다면 그 유일한 참 계시는 자연 자체라며 다윈의 진화론의 주창자가 되었다. 진화라는 이 말은 만 경우에 있어서 아무런 초자연적인 요소를 첨가시킴이 없이 단순히 내지 않는 힘으로부터 또 변화없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과 종교와 도덕을 포함한 전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창조된 세상 이런 종지부를 딱 찍게 됐어요. 근데 진화론이 아니 거기 이런 진화론 이런 사상이 사람이 확신을 딱 갖게 돼버리잖아요. 설명이 다 되니까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시는 허구다. 인간의 공상에 만들어낸 허구다. 계시가 만약 있다 그런다면은 그건 자연 자체다. 우리 자연을 보고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칙을 따라서 쫙 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가 있다면 자연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화론이요 아주 그 엄청난 그 설명 도구가 돼가지고 그 원칙이 돼버린 거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 설명 도구요 원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아래서 어디 붙죠? 네, 초자연적인 요소 첨가 없이.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인간과 종교와 도덕을 포함한 전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었다. 해서 종교도 하여튼 뭐 그것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전부 다 진화론의 기초에서 다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처음에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런 일을 벌어서 이게 나왔고 저게 나왔고 이렇게 진화되고 저렇게 진화되고 그래서 뭐 촥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되고 저 종교는 저렇게 됐고 저렇게 진화되고 다 종교까지도 도덕도 다 진화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낼 거야 이제. 응? 자, 그러나 바빙크는 진화론이 계시를 배제하면서 하며 모든 것을 이론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그거를 다 설명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진화론이 등장하기 한 세기 전에 해겔이 있었거든요. 해겔 철학의 기본 개념하고 진화론하고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면서 자연주의적인 그런 진화론 가지고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그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머리가 좀 아픕니까? 뭐 머리가 아플 건 없는데 좀 말이 많은 게 좀 말이 내용이 많은 게 문제죠. 그러면 뭐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요 계속 갑니다. 진도 뺄게요. 거기 그 해결의 절대 정신하고 번호가 일루돼 있죠. 3. 잘못된 네. 3, 3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4가 신신하게죠. 3이 맞아요. 자, 이거 이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흐름을 쫓아서 잘 생각해 보죠. 자, 거기에 네. 레이시, 괴테, 헤르도, 셜링, 헤겔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 아래에 그 각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문맥에 따른 각주를 좀 달아놨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일단 읽어봅시다. 레신과 헤겔의 절대정신, 레신과 괴테, 헤르데, 셜링, 헤겔은 자연을 죽은 장치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력이나 창조적 예술가로 생각을 했다. 그들은 자연계와 고동의 존재들을 생명의 무한한 창조력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다. 특히 헤겔에게 있어서 진화는
그의 철학의 기본 개념이 되어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사고 과정으로서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 진보되고 향상된다고 보았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생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를 변증법적 원리를 따라 낡은 것은 새로운 것에 양보하며 끊임없고 쉼없이 생성되어 간다고 하였다. 네, 이거를 보면은 헤겔의 이 사상이 진화론적인 사상이 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자연은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데 헤겔이 딱 보니까 이 진화하는 이 세상을 보니까 세계가 거대한 사고 과정으로서의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서 진보 향상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정과 반이 나와서 그다음에 합이 나오고 그 합에 대해서 또 반이 나오고 거기에 또 합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반합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미 다윈이 나와서 진화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헤겔도 이미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은 그렇게 향상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원리를 따라서 낡은 것은 새로운 것에 양보하며 끊임없이 쉼없이 생성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죠. 헤겔. 해결해서 해결해서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개념은 다시 한번 역동적 개념으로 되었고 유물론은 범신론으로 진화는 절대 정신으로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때 계시의 개념이 절대 정신을 통해 철학과 자연과학의 영역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빙크는 이런 해결의 절대 정신을 바탕으로 글자 그대로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였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정반합의 원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되어서 나가고 있지?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절대 정신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절대 정신이 있어서 그 어떤 그 어떤 최고의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정신. 그렇다면은 이 절대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 벌써 이건 절대 정신, absolute spirit 했는데 이거는 자연주의적인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지금. 진화론적인 사상을 다윈은 자연 법칙으로만 얘기했는데 헤겔은 절대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헤겔의 이 철학에 의하면은 유물론은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이 절대 정신에 입각하여서 현재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신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죠. 그래서 진화가 절대 정신의 개념으로 바뀌어. 진화는 쭉쭉쭉 이렇게 뭐 조금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절대 정신의 기초에서 쫙 나가고 있다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계시의 개념이 절대 정신. 절대 정신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절대 정신에 의해서 됐는데 그걸 분석해 보면 그건 계시가 있다는 거죠. 절대 정신을 계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계시의 개념이 절대 정신을 통해서 철학과 자연 과학의 영역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헤르만 바빙 저기 진화론이 인기를 끌었지만은 그 100년 전에 있었던 그 헤겔의 그 정반합의 원리, 절대 정신 이런 것은 진화론이 만들어진 그 시대에도 여전히 쫙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지지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 혼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장 해결만 해도 절대 정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신론,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겔의 절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신신학이 등장했다 그러는데 뉴티어를 요거는 아마 좀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그러네. 이 계시의 개념이 절대 정신을 통해 어, 등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의 개념이. 그러니까 신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것이 절대 정신으로 나타났는데 그 절대 정신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라고. 절대자의 절대 정신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자라는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신이란 말은 안 써요. 절대자 그리고 절대 정신. 그래서 뭔가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해결책 이런 거 보면 신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신 얘기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절대자, 절대 정신 이런 것으로 좀 더 다른 표현을 쓰고 나가고 있는 거죠. 해결로서는 그게 최고의 표현인 거죠. 절대 정신. 왜 그거 그 뭐지? 현실적인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 있죠. 해결이 한 말. 예? 현실적인 것은 가장 이성적이다 하는 것은 현실에 나타나 현실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것은 그거는 절대 정신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 가장 하여튼 그래요. 예?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은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 눈 속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 이거는 절대 정신의 산물이다 해서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옛날에 막 그 김용옥 같은 사람도 정치 얘기를 막 할 적에 지금 대한민국의 절대 정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뭐 막 그래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순간 절대 정신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심적인 의지. 그러니까 여기 계시가 있다 이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예측되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신학 보겠습니다. 신신학, 뉴 테올로지. 신신학은 계시와 진화를 동일시하고 이를 위해 그 중심을 신의 초월성으로부터 신의 내재성으로 옮기려는 열망에 고무되어 등장한 것이다. 신신학에 있어서 신은 모든 존재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실체이며 우주에 있는 모든 힘의 총합이었다. 이런 신신학 운동은 종교와 과학의 완전한 조화를 겨냥하며 신의 인간성과 인간의 신성에 대한 복음이라는 고상한 말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과 이성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 아닐 수 없었고 범신론적 세계관의 또 다른 반복에 불과했다. 네, 이거 신신학의 등장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헤겔의 그런 사상, 범신론적인 사상과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을 진화론 갖고만 얘기하려니까 그렇고 또 해결의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범신론 가지고만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짬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아래 두 번째 보면은 신은 그 세 번째 모든 것 존재 속에 함축되어 있는 모양으로 모든 있는 것으로 모든 현상의 배후의 실체예요. 우리는 아까 절대정신, 그래서 지금 이게 절대정신의 반영이다 하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는 모든 힘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신신학 운동은 저희 소위 말해서 종교와 과학의 완전한 조화를 겨냥한 거라는 거죠. 과학 그러면 여기서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고 종교 그러면은 그 범신론적인 모든 것 배후에 신이 있다 하는 것을 서로 짬뽕을 시켜버려서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신학이에요. 자, 근데 범신론으로 한번 더 나가 봅시다. 해결의 범심론, 해결의 절대 정신의 앱솔루트 스피릿에 나타난 계시 개념은 만물은 신의 현현이라는 범신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신은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뚜렷한 경로의 단계가 있는데 무생물로부터 생물로, 물질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것으로, 자연에서 정신으로 상승하면서 그 정점인 인간까지 올라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신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신 사이에는 아무런 진정한 차이가 없으며 모든 영혼은 제각기 신적인 정신의 섬광이다.
하는 주장이 생겼다. 인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믿으면서 인간은 단순히 현재의 그가 아니며 아직 그 무엇일지 모르는 모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이 이제 대담하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도입하면서 그리스도를 인간 발전의 상향으로 보기까지 하였다.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의 개념을 따라 인간은 그 본성적인 발전적인 힘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신론적인 세계관, 인간관은 이미 스피노자의 체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네, 아주 그 진화론과 해겔 정신 이게 기가 막히게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기독교 사상까지 그대로 꿰뚫어 버렸죠, 그죠?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돼야 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해결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정신이 지향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은 결국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반합, 절대 정신 막 이래가면서 얘기를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죠? 야, 이 사람들 참 기가 막히다. 응? 네, 진화론의 그것을 이제 범신론으로 확 바꿔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이 이런 진화 따라 발전해 나가는데 만물 속에 신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결국에 지향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자, 하여튼 사람의 사상의 세계는 되게 놀라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에 빠져가지고 일생 해결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고 모든 걸 다 해결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 안에 논리와 기가 막힌 법칙들을 다 이렇게 연구해내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빠지는 사람은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로써 그들 위에 있는 신이 아닌 이로써 그들은 위에 있는 신이 아닌 세상 안에 있는 신을 찾으며 그의 본질을 피조물의 본질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론적인 개념들, 모든 것은 하나의 물질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론론적 사고방식은 진정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종교로서의 지위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네, 이거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사고방식으로 진정한 과학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종교로서의 지위까지도 딱 확보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겔의 절대 정신하고 진화론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소위 말하는 신신학이죠. 신신학 같은 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지성인들 사이에 설득력 있게 퍼져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직 안 믿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성적인 어떤 분석과 법칙을 따라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신을 제외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가장 합리적인 세상에 대한 그 설명이구나. 이렇게 자연히 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뭐예요? 결국 이것도 계몽주의예요. 신의 인격적인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건 어지가 없어요. 계몽주의예요. 자, 바빙크의 비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꽤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가는 데만큼 뭐 그 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모르겠네. 안경선 목사님 과부하 없어? 네? 재밌는데, 저는. 있어? 네. 어디서 제가 이런 강의를 듣겠습니까? 공돌이가. 평생 그 돌로 살다가. 맞아. 이거 어디 가서 강의를 듣겠어요. 이거 어디 가다 이거 이런 거 이렇게 강의하는데 없어. 내가 책을 보니까 책 보고 하니까 이게 말을 하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거를 듣겠어요. 그렇다는 의미로 좀 더 해봅시다.
자, 바빙크의 비판을 한번 좀 읽어보죠. 자, 누가 읽어볼까요? 결국 바빙크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바빙크의 비판. 결국 바빙크가 일장 계시 철학의 개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인간 자율에 기초한 사상은 계몽주의에서 시작되어 바빙크 당대의 가장 맹위를 떨치고 있던 진화론과 함께 이론론적 사상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빙크가 언급한 이러한 일련의 계몽주의 사상들은 그가 앞으로 철학, 자연, 역사, 종교, 문화 등을 주제로 계시 철학을 전개해 나갈 때 부딪히는 기본되는 사상들이다. 이만큼 모든 분야가 계몽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은 현실이었다. 네, 맞죠.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죠. 이런 점에서 바빙크의 계시 철학은 계몽주의, 특별히 바빙크 당시 그 시대 속에서 팽배해 있는 이론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빙크는 본장에서 자신이 의도한 계시 철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계몽주의 및 이론론 사상에 비판을 가한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저기 그 이신론, 진화론 뭐 이런 거 해겔 절대정신, 신신학, 범신론 쭉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이 기초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얘기를 뭐 아주 그럴듯하고 재미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 비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비판하는가 봅시다. 그런데 바빙크의 비판은 그런데 바빙크의 비판은 처음부터 성경의 계시로 비판하지 않고 인간 음, 실존에서 시작한다. 음,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과 대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접근법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네, 거기서요. 거기 그 성경의 계시로 비판하지 않고요. 인간 실존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이론을 갖다가 뭐 이신론이 범신론이 절대정신 막 얘기했는데 좋다. 그러면은 인간이란 존재 앞에서의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실존 문제 있죠. 인간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감정과 고통과 뭐 불안과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보자. 너네들이 설명을 아주 멋있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인간 실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번 그거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과 대화를 피할 수 없는 접근법. 그래서 실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첫째. 첫째, 이러한 이론주의론적 사상은 인간의 종교적이고 윤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가 분명히 주장하는 바는 인간은 종교를 통해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힘, 생명, 인격적인 힘을 찾는데 이러한 이론론적 진화의 개념의 종교는 이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과학이 어떠하고 범신론이 어떠하든 죄와 죽음 문제는 인간의 실제 문제인데 이론론적인 진화론이나 범신론 등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외면하면서 앞으로만 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은 바빙크가 자신의 계시 철학을 진행시키고자 하면서 전제 삼은 것인데 그는 계몽주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이 전제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그래 말 멋있다 좋다. 그 설명이 되네 막 하는데 그런데 나 내일 저 우리 집에 그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나 걱정이 돼. 도대체 이게 좀 뭐냐 이거야 지금. 응?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 그 뭐 범신론이 어떻고 해결의 절대정신이 어떻고 그게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거든요. 윤리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이런 건 얘기 하나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종교적인 문제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게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지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왜 세상은 이 꼴일까 막 이렇게 나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뭐 죄 문제 있죠.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죄 지으면은 또 어떤 심판에 대한 불안 이런 거 다 갖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 지옥을 갔거니 뭐 천벌을 받거든 막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다 좋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론을 세워서 앞서가려고만 하지? 왜 이런 우리의 실존 문제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진짜 답이 아니겠느냐? 철학은 철학대로 있고 인간 실존은 따로 있으면 됐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 되죠? 그죠? 뭐 우리가 언제 뭐 좋은 책이 없어서 좋은 철학이 없어서 언제 우리가 인생 고민하나요? 응? 다 그거 봐도 그거 뭐 항상 다 공감하고 막 멋있는 얘기하고 설명도 하고 세상을 어? 세상 원리를 얘기해주고 뭐 막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겪는 죄와 죽음에 대한 이 고통을 해결해줄 길이 없어요, 이게. 따로 노는 거야, 따로 노는 거. 우리 지성의 어떤 만족만 주지 내 심정은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계속 봅시다.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든 초월적 사고를 차단하여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계몽 사상의 기초에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갈 수 없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 정신과 마음의 문제, 양심과 의지의 문제를 종교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이 세상에 가두지 않고 높은 곳을 사모해 나가고자 한다.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이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죽지만 생명을 부여받고 싶어 하고 불완전한 자기 존재를 위해 확고한 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간은 이런 갈구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성주의에 등을 돌리고 초월적인 신과 그로부터 오는 계시를 갈구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계시가 있는 종교를 구한다. 이것이 인간 사회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성경이 교회 안에서 설교와 예배와 교리문답에서 그 독특한 지혜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 누가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진화론을 말하고 범신론을 말해도 인간의 계시를 구하며 현실에서 여전히 초월적인 신앙, 곧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경전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아까 인간에 대한 전제를 세 개 얘기했죠. 초월적인 존재예요. 사람에게 초월적인 사고를 차단하고 이성 중심으로만 나가서는 사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 거기에 있죠. 정신과 종교적인 존재로서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완성되지가 않아요. 이런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과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히 뭐 철학은 철학이고 뭐 막 해도 교회로 가고 싶고 뭔가 절대자 앞에 가고 싶고 나의 실존에 관해서 토로하고 싶은 게 실제 인간이다 하는 그거예요. 그, 어,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나 어릴 때만 해도 그 서울 시내에도 지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도 가끔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 상여 지나가죠. 상해 지나갈 때 땅땅 종을 울리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 어여 뭐 북망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치러가면서요. 장례를 치러가면서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값버리는데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지? 그 죽은 인간 영혼에 대한 그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요. 답은 없는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답은 없는데 그러나 그 미지의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사람은 뭔가를 말하고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어이구 하면 어이 하면서 가잖아요. 상해를 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해결의 무슨 철학이고 진화론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지금 응?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달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본질적으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계시가 있는 종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계 속에 무당이 있는 거고요. 예? 접신자가 이렇게 있고 점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죠? 예, 지성인이라도 뭐 아무리 유명한 지성인이고 철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박사가 되고 뭐가 된다 그래도 국회의원도 그런다 그러네. 어느 지역으로 가야 내가 당선이 되는 거 전보러 간다 그러네. 예? 그럴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막 말해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교회가 있는 이유고 성경이 왜 있어야 되고 사람의 성경이 왜 필요한 건가? 설교가 예배와 교리문답 이런 거에 사람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데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게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지금 그런 그런 만큼 만큼 그런 만큼 현대 문명, 예술, 과학, 문학, 윤리학, 법학, 사회, 국가, 정치학 등은 종교적이며 기독교적이고 초자연주의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 그래서 현대의 범신론적이거나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옛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바빙크는 말한다. 음, 20세기 말에 유물론적 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러시아는 다시 성당을 세우고 교회의 문을 열었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현재 러시아의 국민 99%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 마음속에 초월적인 신에 대한 동경은 결코 이념으로 없어지게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바빙크는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계시는 이성에서 시작하는 사변적인 신학이나 철학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네. 그 인간이 이렇게 종교적인 존재인 만큼요, 인간 사회 속의 예술,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초자연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겠죠, 그죠? 네, 초자연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얘기할 적에 뭐 법학 얘기하다가 인간 양심에 관한 양심의 기초에서 도덕의 기초에서 뭔가를 쭉 만들어내죠, 그죠? 인간을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사회, 국가, 예술 뭐 다 그런 것이 어떤 초월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해요. 그림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냥 현실에 나타난 그것 말고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자꾸 그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초월성 같은 걸 자꾸 추구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라 그래가지고 사회를 다 바꾸는 거 그렇게 다 바꿀 수는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성 계몽주의 사상이 워낙 팽배하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종교적인가에 대해서는요. 거기 그 러시아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는가. 물론 교회 보면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다 다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요, 99%죠. 아래 79번 보세요. 코르바조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후 2021년이요. 2021년 현재 러시아의 종교 분표는 전체 인구가 82%가 러시아 정교, 14%가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이 1.5, 유대교가 1.5, 개신교가 0.5. 이거 통계 자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지독한 그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거기도 무너지니까 이거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안 나오더라도 다 자기는 러시아 종교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죠? 이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종교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에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접근할 때 우리가 전도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막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청년들에게 너무나 심해가지고 기독교 말도 꺼내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초월적인 존재고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고 종교적인 존재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막 이렇게 가지고는 자기자기 안 믿을 걸. 대화를 해야 돼. 자기가 종교적인 존재요, 초월적인 존재요,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 그걸 깨닫을 수 있도록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죠? 그냥 요즘에도 완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접근을 해야 돼. 자, 계속 볼까요? 뭐 얼마 안 남았는데 40초까지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응? 여기까지만 해요. 네? 네. 거기 그 두에베르 76 각주 76번 한번 볼래요? 76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에베르트의 그 철학적 인간학은 자 모든 사상의 배후에 종교적 전제가 숨어 있다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상을 얘기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종교적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것은 실제 하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요. 종교적 전제가 숨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러한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에베르트 이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 다음 세대 사람인데 그 신칼빈주의 철학자 얘기했었죠. 도이베르트의 그 서양 사상의 황혼에서 이런 책 읽어보면은요, 야 이거 정말 사람들이 사상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를 잃어가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배후에 가만히 들어보면 종교적 전제가 다 숨어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종교적인 존재인 만큼 있잖아요. 종교적인 존재인 만큼 말하는 그 모든 것, 표현하는 그 모든 것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종교적 존재로서의 자기의 전제가 쫙 깔려 있다는 그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도에베르트의 인간관, 철학적 인간관이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실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제가 그 좀 볼 때는 그 많은 이론들이 많잖아요. 뭐 이실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오늘 배웠던 뭐 계몽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갖고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또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뭐 과학주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인간 발전도 이뤄온 건 사실이지만은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런 어떤 뭐 해결의 절대 정신이라든지 뭐 변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고책으로서 정말 매력적이고 탐구할 만한 것이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그 당면한 문제들을 있을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영원한 삶을 존경하고 또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데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이제 기쁜 소식이고 실제적인 어떤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참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바로 여기 나의 문제, 인격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결국은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이론들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끝낼까요? 오늘 겸선 목자님이 기도해주고 마칩시다. 네. 이건 어려운 공부 잘 감당해서 감사합니다. 안경선 목자님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되, 지으시되,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 나누고, 또 이렇게 배우는 공동체에 있게 하신 거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오늘 공부를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참 축복받은 거구나. 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요, 종교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그냥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에 가운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성경 말씀 주어진 말씀에 또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며 가르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계시철학 공부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홍비시는 우리 모세 목자님 은혜를 주셨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또 저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담한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안경선 목자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들은 생각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다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누리고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자, 그러면 이제 이 밤에 잘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끕니다. 네.